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난 주일 사무엘상 1장 특별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부림은 그저 한 개인의 원통하고 또 비참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요구 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 곧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음하고 있는 것, 세상과 행음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언약적 징계로 그 시대에 불임의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언약적 징계 저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회복,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죠? 그 기도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서 1장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일에 또 그 말씀을 더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1장 8절에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했던 그 장면. 엘가나는 한나가 원통해하고 또 억울해하자 그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죠.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 제사의 제물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리고 최선의 어떤 선물을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 위로는 아들을 얻는 것, 곧 생명을 얻는 것인데 엘가나는 그것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하는 가족 또 이웃,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또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과 선물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한나의 사람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에게 생명까지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생명, 곧 아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고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엘가나의 이 한계, 바로 이 한계는 우리에게 더 좋은 남편을 바라보게 하죠. 그죠. 곧 사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남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 하셨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라고 하셨는데 이 농부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허즈번드맨으로 번역합니다. 허즈번드맨. 허즈번드맨. 농부를 이제 허즈번드맨, 파머도 농부인데요. 이 파머는 그냥 일반적인 농부고요. 허즈번드맨은 아주 숙련된 농부, 아주 전문가, 전문된 아주 농업에 아주 특화된 경험이 많은 숙련된 농부를 이제 허즈번드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허즈번드맨에는요 농사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원을 지키는 어떤 그런 파수꾼의 의미도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의 땅에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키잖아요, 그죠? 자기의 포도원, 자기의 동산을 지키는 자, 그게 허즈번드맨.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남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자기의 동산,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허즈번드 다음에 맨을 붙여서 이것이 아주 숙련된 농부, 좋은 농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에게 경작하라, 그죠? 가족을 먹여 살리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남편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요 땅을 경작할 뿐만이 아니라 동산을 보호하라라는 그런 사명도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아담에게 너는 동산을 경작, 농사짓고 지키라. 이게 허즈번드맨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 고스란히 아담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농부로 부름을 받았고 또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죠. 동산을 잘 경작해야 됐고 또 그 동산을 지켜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 농사짓고 지키라. 파수꾼의 역할, 허즈번드맨의 역할을 아담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죠? 그 남편으로서 땅을 잘 경작하여 가족들을 먹여야 됐고 또 죄가 동산에 들어온 것을 막아내야 지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죠.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서 농사를 잘 짓지도 그리고 대적의 침입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남편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좋은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허즈번드맨이 되도록 능숙한 남편이 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셨지만 그는 실패한 남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시 허즈번드맨으로 불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자, 9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시작하여가 농사의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허즈번드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사의 사람, 허즈번드맨이다.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하면요, 농사를 시작하여는 그 땅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그 땅의 남자다. 히브리어로는 하 아다마 이시.
하는 대명사를 가리킵니다. 대명사 더. 그 노아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리고 아다마는 땅입니다. 땅. 아다마. 이 아다마가 아담이란 거 아시죠,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어다. 아다마, 아담입니다. 흙, 땅. 이씨, 남자입니다. 노아는 그 땅의 남자, 곧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죠?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새 아담, 창세기 안에서 새 아담. 그는 아담의 실패한 사역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동산을 잘 지켰습니다. 방주를 잘 관리하고 지켰죠. 그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 그 땅을 경작함으로 피조 세계를 회복했습니다. 그죠? 동산, 이 교회를 잘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해, 성도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더하게 해준 것이고, 그리고 그 땅,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갔다라는 거죠. 이게 아담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창세기 안에서 이 아담의 성취적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온 땅의 치리자가 됐고 온 땅을 회복했습니다. 요셉은 좋은 경작자였습니다. 농사를 잘 짓도록 해가지고 많은 추수의 이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대적의 침부도 잘 지킵니다. 그죠? 그 나라를. 요셉은 창세기에 성취적 아담을 보여주고 노아는 새 아담, 두 번째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좋은 남편, 숙련된 남편, 허즈번드맨.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으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남편 되신다라는 것. 가장 좋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죠? 안위, 안식. 이 말은 곧 남편은 위로를 주기 위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양심에 걸리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남편은 위로를 주어야 되는데 위로가 아니라 이 고통, 답답함. 그래서 남편을 왼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실 남편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본질적 기능,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위로를 주는 겁니다. 참된 위로,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주는 존재가 바로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편을 그런 존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사람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남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좋은 남편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그것을 소망하며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남편 되신다라는 것, 그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자였지만 그는 사람 남편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위로를 다하시죠. 그래서 자녀를 갖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남편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남편 되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어머니도 되십니다. 네. 좋은 어머니도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존재가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엄마, 그죠? 예. 엄마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엄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위대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곧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정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 존경을 받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참된 것을 사랑하며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정의를 사랑하고 어떤 진리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다,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사랑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젖먹이를 향한 이 엄마의 사랑은요, 더욱 놀랍고 참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잠시 셋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는데 셋째를 너무 빨리 데려가셔서 유산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원이가 한창 어릴 때였어요. 아내가 이제 유산을 하고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 예원이가 있으니까 이제 몸조리를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와서 이제 예원이를 데려갔어요. 예원이를 좀 이제 엄마와 분리, 격리, 이제 거리를 두고, 그래서 몸을 좀 조리하고 쉬어라고 그렇게 했는데 웬걸 예원이가 가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아내가 막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도 품 안에 자식이 없는 것이 더 아픈 거죠, 그죠? 그게 엄마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은 자매가 이제 지우리를 이제 놓고 난 다음에 신생아실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시켰어야 됐잖아요. 그 시간이 참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품에 안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극진하고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참 위대한 존재예요. 세상에는 엄마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버이날이지만 어머니날 해도 뭐 괜찮아요. 옛날에 어머니날 하다가 막 아버지들이 막 서운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바꿨다 하던데 뭐 어머니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이 자신의 사랑이요, 자신은 그것보다 더욱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 자녀를 향한, 특별히 젖 먹이는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 때가 있다.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하면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접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참 대단하지만 우리는 종종 비정한 엄마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식을 떼어놓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엄마도 있고,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엄마들의 사랑도 결핍과 한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보다 더하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신다.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신다. 그럼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은 능력과 보호를 가리킵니다. 능력과 보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 있죠. 그리고 손은 보호를 가리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으로 다 그죠. 보호하잖아요. 가로막잖아요. 그죠. 손바닥은 그런 능력과 보호.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그 손바닥에 보호하시는데 이걸 아예 새겨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거죠. 이 방탄 손바닥. 이 방탄소년단만 있는 게 아니라 BTS 방탄 손바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장 좋은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보다 더욱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남편이시고 더 좋은 어머니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는 더 좋은 자녀, 폐륜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알고,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에만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자라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돌보지만 자녀가 자라면 이제는 부모를 공개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죠. 그죠? 이게 장성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합시다. 경건의 삶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애쓰시고 부지런하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길이라는 것. 억지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이 경건의 삶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생활과 교육과 훈련을 더 열심히 기쁨으로 받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